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눈을 떠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눈을 떠라. 처음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건 영적인 감각이에요. 영의 감각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요, 감각적인 거예요. 감각적인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야 되죠. 우리는 주관적으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는 환상을, 하나님이, 사람의 화법이 있잖아요. 이게 제 화법이에요. 이렇게. 사람마다 화법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의 화법이 있습니다. 그게 꿈과 환상과 예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게 양심에다가 주님께서,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먹나,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에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깨닫게 합니다. 그냥 생각에 탁, 이거네. 갑자기 할 때 있죠. 근데 주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거야. 이런 거잖아요. 맞아. 이거. 자, 아무튼 이건 감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두발 자전거 타는 게 말로 못 가르칩니다. 자전거 타는 거. 두 발로 된 자전거 타는 거. 그죠?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체득해야 돼요. 몸으로 스스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타보고, 자빠져보고, 넘어져보고, 이렇게 돌려보고, 막, 페달도 밟아보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똑같아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들이고 계속 시도해서 몸소 익혀야 됩니다. 체득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끊임없이 경험하고 개발시켜야 배울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운전면허가 있잖아요. 근데 운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면허는 있는데, 안 해본 버릇, 이렇게 해보는 버릇 하면 계속 할 텐데,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이 필요성과 관심,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사람이 이걸 배우지 않습니다. 필요성.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얘들아, 아빠가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하나 있다. 어릴 때부터 참, 하나 후회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어를 하나 못 배운 거다. 제가 그 말 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선진국에 영어도 좋고, 일어도 좋고, 독일어도 좋고, 어쨌든 언어를 하나 배워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러면 너희가 나중에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도, 이건 글로벌하게 된다. 왜냐면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스페인어도 좋고, 스페인어 쓰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스페인어나 영어나 이런 거 쓰면요. 어떻게 세계 1, 2위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얼마든지 다른 나라 언어로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대한민국 땅은 너무 좁다. 여러분, 대한민국 너무 안 좁습니까? 그죠? 앞으로 3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요? 출산율이 0.7%래요. 0.8%. 그래서 앞으로 30년, 한 50년 후에는 진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될 거다라고 보는 인류학자들이 많습니다.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언어 하나 배우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나가서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영어, 또 다른 언어로 풀어낸다면, 여러분, 그건 엄청난 장점이에요. 그죠? 엄청난 장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고, 그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배워야겠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요, 필요성 때문입니다. 필요성. 사람은요, 절박하게 필요하다 하면은 어떻게든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재능을 다른 나라 언어로 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가 BTS니, 또 축구도 유럽 리그에 진출한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다 가장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언어부터 배우잖아요. 언어부터. 이 1세대들, 유럽에 진출했던 1세대 축구 선수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언어를 안 배우고 한 게 제일 후회된다. 그러니까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패스도 받아야 되고, 패스도 주고 해야 돼. 서로 합이 맞아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사람들이 그걸 후회하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항상 얘기했다 그러죠. 언어를 꼭 배워라. 영어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나중에 나가서 더 큰 물에서 놀 수 있다. 항상 그걸 가르쳤다 그래요. 그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고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기대감이 생기죠. 흥미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럼 제2의 손흥민, 제2의 황희찬이 막 나올 거예요, 그죠? 이강인이 막 나올 거예요. 축구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요즘에 그게 제일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름이 날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왜 절박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절박한 마음으로 배워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당연하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영혼 구원은 없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모르면, 영적인 감각이 내게 익혀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영혼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구원받았죠. 거듭났죠. 구원받아요. 근데요, 구원은요,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구원은요,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절 읽었는데 그 위에 보시면 로마서 8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영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의 생각을 붙잡아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생각, 성령의 뜻을 붙잡아라. 그래야 생명과 평안이다. 이게 반대는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입니다. 사망. 성경에서 사망은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벌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잖아요. 그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겁니다. 물론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죠. 그럼에도 내 환경은 어려워도 내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왜요? 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보호해 주실 수 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간단히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요, 반드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매번, 매 시간 수다스럽게 말씀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쟁이가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길을 제시하세요.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요, 제가 그런 말 자주 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요, 한두 번의 간증을 위한 무슨 경험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절박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양심적이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의 음성, 내 감각이 더 열리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귀 기울이고. 이게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왜 절박한가? 구원이 불가능하니까 절박하다. 이 두 번째는요, 제가 아까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흥미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대감과 흥미를 주는 한 두 가지 정도의 간증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간증을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잔지 레이크라는 사람입니다. 잔지 레이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간증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간증이거든요. 저 많이 소개했었는데, 그 책에 보시면, 이분이 쓴 책에 보시면, 참 엄청난 분입니다. 능력도 엄청나고 참 성경적이고 굉장히 좋은 분이고, 이분이 간증을 좀 소개했습니다. 자기 간증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불쌍한 남자가 비버튼에서, 도시 이름입니다. 비버튼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심한 부상으로 숨졌습니다. 그 남자가 숨진 다음 날 저는 비버튼에 있는 몇몇 친구들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저에게 그의 사고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난 후 나와 내 아내는 도시 안으로 차를 운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중 하나를 올라가고 있을 때 나에게 무척 익숙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도로의 왼쪽 편에 차를 대고 멈춰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도로 왼쪽 편에 차를 대고 멈춰라. 도로 반대편을 얘기했으니까 역주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내가 들은 이 익숙한 그 음성, 기독교인의 감동을 알지 못하나요?
저에게는 그 음성이 매우 흔한 일이어서 심지어 저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아내에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당연한, 항상 들어왔던 음성이기 때문에. 도로 왼편은 위반 차선으로 그곳에다가 차를 멈춘다는 것은 역주행하는 결과가 되어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나는 오랜 세월 익숙한 그 음성을 들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그 음성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주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여러분이 죽은 후를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의 임재를 지금 현실적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들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진행하던 방향의 반대편 도로에 왼쪽에 차를 붙이고 도랑 가까이 몰고 가서는 멈췄습니다. 그 즉시 나는 커브를 돌아오고 있는 거대한 트럭의 날카로운 엔진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장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트럭은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대신 운전자의 왼쪽 편 반대 차선 도로를 향해 45도 각도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질러서 반대편 차선으로 이렇게 질러서 오는 거예요. 내리막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트럭은 운전자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고 도로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시간에 내가 운전하던 자동차가 원래 진행하던 방향, 도로의 원래 자리에 있었다면 그 괴물 같은 트럭은 내 자동차의 운전석을 비스듬한 각도로 충돌하고서는 나를 보도 경계석 너머로 밀쳐냈을 뿐 아니라 나를 100피트, 30m입니다. 30m가량 높이에서 아래로 곤두박질 치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괴물 같은 트럭이 통제를 벗어나서 내 자동차와 나를 휩쓸고 지나갈 그 시간에 나는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 트럭은 나를 지나서 50 내지 100m, 15에서 30m가량을 더 가서 도로의 울퉁불퉁한 곳에 충돌하더니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자는 가까스로 트럭을 제어하고는 가던 길을 계속해서 운전해 갔습니다. 이게 대단한 간증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요, 이 음성 한 가닥 이상 상인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우리 그렇지 않겠어요? 운전하는데 갑자기 고속도로 왼편에다가 차 대라. 우리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든지, 아니면 주의 음성은 교통법규를 어기라고 할 리가 없어. 그러다가 듣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법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법 지키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이상한 계시 받아가지고 무법자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음성들을 주세요. 이거 해라. 바로 이거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 신학교를 다녔지만 제가 이 전도사로 아직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목회자가 될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옛날에. 주의 음성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중에. 네가 거기에서 그 교회에서 그 교단 안에서 목사가 되게 될 거다.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제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집회 기간이었어요.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순회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바쁜 시기였어요, 그때는. 제가 섬기던 그 교회 안에서 막 여름 성경학교 준비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았어요. 그때는 참 맡은 게 많아가지고, 해야 될 게 많았습니다. 도저히 시간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집회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지금,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줬어요. 아, 형제님, 저기 멀리 전주에서 집회를 그렇게 하게 되는데, 악기 다룰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저한테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왔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죄송하다고. 형제님이 생각나서 그런데 와주실 수 없겠느냐. 제가 진짜 웬만하면 가기에는 제가 진짜 너무 바쁜데, 일단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보고 말씀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 딱 끊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의 음성이 금방 들려요. 반드시 가야 된다. 네가 지금 하던 일을 일단 접어두고 무조건 가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줄 잘 없거든요. 근데 주님 금방 말씀하세요. 무조건 가라. 반드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운전했어요. 5시간, 6시간 걸립니다. 대구에서. 그때 대구에 있었거든요. 근데요, 갔어요.
잘 데가 있나요? 잘 때 뭐 숙소도 없어요. 그냥 동네 그냥 그 찜질방 가서 자면서 그냥 했죠.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갔잖아요. 가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 말고 다른 이제 지역에 있는 다른 지교회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는데 주님 그러시대요. 저 형제다. 왜냐면 그 목사님은 그 지교회의 부교육자를 잡고 있었어요. 그 부교육자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을 부교육자로 세워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 그때 가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저를 딱 봤는데 주님이 갑자기 그러시대요. 저 형제가. 저 형제가 네가 찾던 부교육자다. 저 형제를 불러서 너희 지교회에 세워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목사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일생 일대가 달린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런 경험이 꽤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기 싫고 안 해야 되고 안 하고 싶은데 하라고 하면 해요. 그럼요. 거기에 대한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고생하고 힘들어도 그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그 일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죠. 이분은 하나님이 이분의 생명을 구원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지켜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처럼 종종 하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들이닥치는 사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 미리 준비하게 하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때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근데요, 문제가 생길 때는요, 뭔가 그 전날에 초조해요. 뭔가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가 자꾸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기도해요. 그 주의 감동 따라 기도합니다. 기도에 감동이 있다는 건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난 뭔지 몰라요. 근데 기도합니다. 근데요, 그 다음날 꼭 사고 터져요. 뭔가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뭔가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요, 제가 기도로 제 스스로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막 갑자기 들이닥치는 게 아니고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영에서부터. 아, 이런 일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그 문제가 보여요. 아, 이게 문제네. 아, 이분 이렇게 했구나. 아, 저분 저렇게 했구나. 문제가요, 딱딱딱 정리가 돼요. 왜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를 사고로부터,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준비시키시고 또 어떻게 피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음성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제가 설교 때 한 번씩 그런 말 하는데, 이렇게 좋은 걸. 아니, 이래 좋은 거를 놔두고 뭐예요? 이렇게 좋은 걸. 아니, 어디다가 상담 요청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니에요. 사람들 뭐 정보로 다닌다고 점을 왜 봐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데. 점을 왜 보나? 주님께서 서로 돈 보지 말라 그랬는데, 때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점을 보고 사주팔자는 말라봐요. 주의 성령께서 항상 말씀하실 준비가 돼 있는데, 내가 귀 기울이면 돼요. 하나님. 그래서 저도 어떨 땐 그래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주님, 원래 하나님, 점괘가 어떻습니까? 이런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내 인생에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쭉 가르쳐줘요. 나는 이 부분을 원한다. 네가 이 부분을 초점 맞추고 기도하고 이 한 해를 보내라. 그럼 좀 주실 때 있어요. 그런데 그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돌파시키는 거예요.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뭐 하려고, 사주팔자 복채는 말라주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니, 세상을 지으시니까 내 안에 계셔요. 근데 어디서 갔다가 상담을 요청합니까? 주님 음성이 있는데. 주님 어떻습니까? 주님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음성 내려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지혜가 와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충분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지금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충분히 누리기를 원하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누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케네스 에이겐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텍사스에 사는 한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케네스 에이겐 목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12살이 될 때까지 신발 한 켤레 제대로 신어본 적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고 5학년까지 교육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돈이 지금보다 훨씬 가치 있던 시대에 그는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자주 만났던 두 사람에게 그가 똑같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수년 동안 모든 투자에서 이 사람이 돈을 버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투자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는 영역에서 이 원리가 적용된다는 걸 말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투자자가 되라는 말 아닙니다. 이대로 흉내냈다가는 낭패를 당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이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나는 수년 동안 모든 투자에서 한 푼도 잃은 적이 없다네. 내가 투자한 곳엔 어디에나 이익을 얻었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 이 돈을 많이 백만장자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누군가 어떤 곳에 투자할 것을 제의하면 나의 첫 번째 반응은 지적인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라 하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이 꼭 기도하기 위해 골방에 들어가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들을 닫아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것도 닫아버려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할 때 침실에 큰 옷장을 사용합니다. 옷장 안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그래요. 나는 그곳에서 문제에 대해 기도합니다. 내 영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립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영께서 나의 영혼에다가 말씀하실 때까지 충분히 기다린다는 거죠. 어떤 때는 사흘씩 기다리기도 합니다. 3일 내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10년, 20년 고민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만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내 영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립니다. 어떤 때는 사흘씩 기다리기도 합니다. 물론 하루에 24시간씩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고 한 번쯤 나와 한 끼쯤 먹기도 하고 하나 어쨌든 대개 몇 끼쯤은 거른다. 그렇게 집중하고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또 골방에 나와 잠도 조금 잡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의 내적 증거에 의해 내가 알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들려서 내 마음에 뜻이 설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말이에요. 내 마음에 뜻이 딱 세워질 때까지 기다린다. 가끔 나의 머리는 야, 네 돈을 거기에 투자한다면 넌 바보야. 넌 내 속옷까지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영은 내 하트, 이 중심에서는 어서 거기에 투자해라 하는 음성을 듣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바로 그렇게 합니다. 수년 동안 나는 결코 돈 한 푼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투자자가 돈 잃는 게 얼마나 항상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투자자는요, 손해볼 것도 예상하고 그냥 투자하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이 사람은 한 푼도 잃지 않았다, 자기는. 그리고 또다시 다른 어떤 사람이 와서 투자하라고 하면 나의 머리는 아까 지적이라고 했죠. 거기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머리가 하는 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는 옷장에 들어가서 기다립니다. 또 기다려요. 때때로 밤을 새워 기다리기도 합니다.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기다립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런 거예요. 방언도 화음도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뭔가 분주하게 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이 문제, 주님, 우리 문제를 그냥 이렇게 가지고 좀 기다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나님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렇죠. 내가 투자하고 싶은 하나님, 나 투자하랍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지도한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 인정합니다. 나 투자합니다. 그리고 결제 도장을 맡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말고는 하나님 뜻에 달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죠. 나는 단지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조용하게 있습니다. 내 영은 아니다. 거기 투자하지 마라 라고 하고 나의 머리는 그래. 거기 투자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할 때 나는 거기 투자하지 않습니다. 예기 목사님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내적 증거를 따르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에 벌써 200만 달러를 벌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지금은 큰 돈 같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큰 돈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보다 더 사랑하셨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단순한 이유다. 누가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하나님은요 다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은요 시간을 들였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시간을 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방법을 알았고 그대로 행함으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영적 감각이 무디기 때문에 인생의 많은 부분을 손해보고 사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광 가운데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청빈?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중세 시대, 그리고 청빈은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청빈, 왜 가난한 거하고 신앙을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삿대질을 왜 좋은 차 타면 안 돼요? 능력 때문에 그래도 돼요. 왜 안 돼요, 그게? 그 사람들이 착복을 하고, 이런 건 문제가, 잘못된 거죠. 그건 회개해야 될 문제고. 그러면 작은 교회 목사님보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사례 많이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례를 당연히 많이 받아야지. 그만큼 재정이 되면. 제가 욕심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잘 가르치는 자는 배로 존경할 자로 여기라. 하나님 말씀 그런 게 있잖아요. 잘 가르치는 자는 배로 존경할 자로, 그게 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사례를 2배 올려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그거 존경할 자로, 2배로 존경할 자로 여기라, 그냥 존경만 하면 되나?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문맥에 보시면 그거 돈 얘기하는 거예요, 돈 얘기하는 거. 사례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례비 얘기하면 왜, 당대상에서 돈 얘기하면 악한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좀 이상한 발상을 좀 없애야 돼요, 여러분. 그건 종교적인 발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고 부흥 주면, 교회 재정도 넘쳐나면, 교회 재정도 넘쳐나는데 맨날 목회자가 맨날 그집 살았는데 좋겠어요. 그게 영광이 됩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가난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왜 목사는 가난해야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제가 나중에 우리 교회 잘 되면 나 돈 엄청 많이 가져갈게 하는데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적정한 양심, 아까 두 번째 양심 얘기했잖아요. 양심적인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에서 하는 거지. 목사는 왜 가난해야 돼요? 목사는 가난하라고 목사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처럼. 잘 가르치는 자도 잘 가르치는 게 뭘까? 설교를 잘하고, 성도들을 잘 이끌고, 그래서 부흥도 되고, 늘어나면. 목회자는 왜 맨날 거적대기 입어야 됩니까? 그렇다고 맨날 명품이라, 나는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외제차, 나는 외제차 안 탈 거예요. 왜냐면 그건 별로, 그냥 내 입장에 내 기준에서. 별로 덕스럽진 않더라고요. 나 타도 되는데 안 타요. 왜요? 시험 볼까봐. 그냥 안전한 차 타면 되지. 편하고 안전한 차 타면 되지. BMW나 벤츠에서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그래서 그래요. 안전한 차면 볼보 탈 수 있어요. 왜 안 돼요? 근데, 안전하지만서도,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시험이 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차 중에 제일 좋은 거 타면 되지. 그리고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목사가 운전기사가 있나? 내가 운전할 건데, 좋은 차 탔으면 또 뭐하나? 안전한 차 타면 되지.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그래요. 하나님은요,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더라. 그 성경이 감동으로 쓴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그게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개판이고 엉망진창인데 잘된다. 그건 저주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고 하나님과 깊이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면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도 없고 개판으로 살고 지멋대로 사는데 잘 된다? 그럼 저주거리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안 찾아요. 잘 사는데 뭘. 잘 되는 걸 뭘. 그 사람은 하나님 안 찾아요. 그건 저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잠들같이.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맨날 얘기하는 조영기 목사님. 근데 그거는 단순히 잘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가 포인트예요.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과 사귀는 거 잘 되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풍성케 하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안에 있나이다. 내가 주님이 나를 다스림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그건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바른 축복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쨌든 영적으로 감각이 무디니까 인생의 많은 부분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손해보고 사는 거.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닥칠 사고나 어려움이나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십니다. 미리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손해보는 걸 원치 않아요. 당하고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가 당해야 그게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말을 말라요. 내 은신처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숨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바위다. 하나님이 내 바위예요. 그죠? 하나님 내 산성이에요. 숨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리 보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래서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이익을 얻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미련하죠. 그래서 의를 위해 어려움 당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뭔가 달관한 것처럼, 뭔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 영적으로 자기가 성숙한 것처럼
고통과 어려움과 가난함을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이게 그건 신앙 아니에요. 가난한 게 왜 신앙입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게 왜 신앙적으로 성숙한 겁니까? 가난한 게 왜 성숙한 겁니까? 그런 개념을 바꿔야 돼요. 그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가난한 게 내 신앙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가난함은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그 가난함이에요. 성경에. 구약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지. 너희가 내 말대로 살고 내 뜻을 쫓아 살면, 내 음성을 듣고 내 말대로 쫓아가면 뭐라 그래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문지방에 설면 따블로 받고. 넌 절대로 내가 너희를 꼴이 되지 않게 하고 나는 너희 머리 되게 할 것이고. 너희가 기르는 가축들이 다 잘 되고, 가축들이 막 뭘 얻고, 뭐 젖이 잘 나오고, 자녀를 얻고, 다 복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아까 저 가축 얘기했죠. 그 재산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이 계속 뿜다는 말이에요. 재산도 계속 불릴 수 있고,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뭘 하면요?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너희가 내 뜻대로 살아가면. 반대는요? 너희가 내 뜻대로 행하지 않냐면, 복이 아니라 너가 저주를 받고, 뭐 손대는 것보다 다 안 되고, 저주예요, 저주. 근데 왜 요즘에 와서는 왜 가난이 무슨 청빈 얘기가 나는 그 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성경 그대로 읽고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잘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 해석에서 비성경적인 거룩함이나 자기 해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여기 계시면, 우리 아버지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잘 안 되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잘 되기를 원하겠지. 나도 우리의 자식같이 있지만,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하지, 누가 못 되기를 원해요. 아이고, 우리 애들이 거지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나 그렇게 얘기하나요? 우리 아버지가 날 보고, 아이고, 저거, 개척했는데 잘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잘 되기를 바라겠죠, 당연히. 나도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영어도 배우고 하라는 거는 앞으로 너희가 주신 하나님 재능이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글로벌하게 놀아라. 잘 되기를 원하니까.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야, 나 됐다. 대충 살아라. 소박한 게 최고다. 최고이는 뭐 소박한 게 최고야. 그래서 남 돕겠어요? 부자가 돼야지. 야, 부자를 목적으로 삼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풍족해야지. 그래야지 다른 사람 돕지. 다른 사람, 그죠? 도우면서 전도하고 할 거 아니에요? 영향력이 있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꼴이 되지 않게 하고 머리 되게 한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다스리는 자리에 올릴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은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낮은 사람 누가 합니까? 부신자들이 하겠지. 그게 내가 알 바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사람 몇 명 된다? 몇 프로 된다고? 그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가야지. 어때요?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또 누구야? 요셉처럼. 정치계에도 어디에도 높은 자리에 가서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정치인이 되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야지. 양심적이고, 세상에 대해서 긍휼이 있고. 이런 양심적인 사람들이 나와야지, 그리스도인처럼. 제가 또 조사해보니까 정치인들의 3분의 2가 그리스도인이래요.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을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뭐 하면 거짓말 하잖아요. 난 기억 안 난다고. 뭐 하면 난 모르겠다고. 진짜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표 얻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데. 그렇게 거짓말 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말은. 그러니까요, 다윗 같은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정치계에서도, 연예계에서도. 여러분, 뭡니까?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진짜 양심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가 바뀝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 능력으로 사회를 뒤집어 엎을 수는 없어요. 뭐 혁명 하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그러면요, 교회들이 힘을 얻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사람들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전부 다 이걸 다 통틀어서 그래서 뭐가 돼야 됩니까? 진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진리가 회복돼서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곳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저도 그렇고요. 우리 다 그렇게 되십시다. 그렇게 되는 저라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을 보내죠. 보혜사가 뭐냐?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돕는 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구원을 돕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만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전반의 모든 문제를 돕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해결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중요한 게 뭐죠? 이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분과 사귀어야 됩니다. 이분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갔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인도하시면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었어요. 일교차가 엄청 심하거든요, 이스라엘 땅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낮에는요, 구름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햇볕을 가려주는 거예요. 햇볕을 딱 가려주는 거예요. 그늘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밤에는요, 불기둥이 서서 인도해주기 때문에 이 난로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시원하고 그렇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쫓아가면 보호받는 겁니다. 보호받는 겁니다. 월리스 애플린 2세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절대로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길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놓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궁금증을 풀어줄 것이요, 구체적인 행동까지도 일러줄 것이다. 이게 대표적인 게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뭘 말했습니까? 야, 그때는 이렇게 해라, 저 때는 이렇게 해라, 저 때는 저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 음성 그래요.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코치해 주십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자, 대충 방향이 이러니까 한번 해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세하게 가르쳐줍니다. 코치해 주세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해. 하나님 그걸 코치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해 놀라운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가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일들을 우리 앞에 준비하고 계신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고 또 듣는다 해도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놀라운 복들은 그냥 지나가 버린다. 우리가요, 놓친 음성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음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또 들어도 내가 쭈뼛쭈뼛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복 주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작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딴 사람에게 주지 마세요. 욕심내세요, 여러분. 욕심. 여러분, 다른 데 욕심내지 말고요, 다른 데 욕심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순종하는 일에 욕심내십시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풀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온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대되죠? 소망이 생기지 않나요? 이런 간증들이나 이런 글들을 읽으면 기대되고 소망이 생깁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의 실패를 못 배워서 그렇다 그래요. 사람들이요, 자기의 인생의 실패를 태생적으로 자기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재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내 환경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몰라서 그래요. 부모 탓할 게 아니에요. 놈 탓할 게 아니에요. 환경 탓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게 풀립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그래서 영적 감각을 깨우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러 가니까 골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겼으니까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 살면 돼요. 그러면 책임은 하나님이 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재정이 풀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뜻으로 들어왔느냐? 내가 너에게 주겠다. 물질도 주고, 재능도 주고,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하나님 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게 신앙이에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출석교인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사가 할 일이, 또 교회가 할 일은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 자체도 저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솔선수범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말이죠. 어떻게 보면. 태생적으로 방향을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저도 어떤 사람 그런 거 봤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어디 이렇게 차로 이렇게 이렇게 눈 다 가리고 나서 어디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숲속에 던져놔요. 근데 이 사람은 방향을 알아요. 눈 딱 뜨면, 여기 북쪽이네. 그러니까 하늘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요. 감각적으로 안 돼요. 이쪽이 북쪽이다. 나 일로 가야 되네. 그 사람은 어떤 데를 던져놔도 방향을 안 돼요, 그냥.
그럼 자기도 모르겠다. 그냥 안 돼요. 그 태생적으로 그런 방향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환경, 여건, 상황이 상관없대요. 그냥 감각적으로 안다 그럽니다. 절대음감 같은 거죠, 절대음감. 절대음감은 들으면은 알잖아요. 이런 소리 들어도, 어쩌고저쩌고 알더라고요. 이렇게 알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죠? 이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아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거듭나는 그리스도인들은 태생적으로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 근데 왜 무뎌졌느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들이 안 가르치니까. 교회들이, 목사들이 가르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걸. 저는 이걸 20대 중반에 알았어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요, 대구에서 고신교회, 자칭 건전하다는 고신교회 다녔습니다. 다니면서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냥 선배들에게 얘기하고, 서로 대화하고, 상담하고. 그럼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위로받고, 이게 다예요. 근데요, 제가 20대 중반 넘어서면서 알았어요. 이렇게 신앙이 재미가 없나. 난 궁금했어요. 도대체 순교자들은 뭐 때문에 순교하나? 이렇게 재미도 없는 거. 아니, 이렇게 재미도 없고 맨날 성경 공부만 하는데 뭐가 재밌다고 이거를 목숨까지 거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알게 됐어요. 주의 음성이 있구나. 내가 주의 음성,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왜 아무도 나에게 이걸 가르쳐 주지 않는가? 그러면서 제가 점점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몇 개월 계속 기도하고 주님 앞에 머물고 하니까 열리더라고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필요성을 알아야 되고 흥미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안다는 것 그 자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근데 그분이 나한테 말도 거셔요. 그분이 나에게 말도 하세요. 그분이 나를 인도도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필리핀 선교사 중에 프랑크 루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랭크 루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선교사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45살이 될 때까지 선교사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섬겼지만 이 사람이 신앙생활에 만족을 못해요. 45살 때까지. 한 번도 만족을 못합니다. 살아가다가. 이 만족을 못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재미없는 게 신앙일까? 아까 저랑 비슷한 거지. 이런 게 신앙일까, 과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이거 너무 아무것도 없다. 남는 게 없다. 과연 이게 맞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음먹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남은 인생에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있거든요. 프랭크 루박의 일기. 이 사람 일기를 쫙 기억해놨어요. 편지하고 일기가 있어요. 이분이요, 그렇게 돼요. 처음에는요,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인도하심을 구하는데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합니다. 30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찾자. 그렇게 해요. 그리고 시간을 이렇게 짧게 합니다. 기간을. 그리고 1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1분에 한 번씩. 계속 이걸 숙달을 시켜서. 그렇게 6개월이 지나가면서부터 영적 감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6개월 만에 이 사람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람들이 언어 하나 배우려고도요, 몇 년을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한 6개월 정도 완전 그 언어 속에 파묻혀 산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똑같아요. 6개월 이상을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이거 자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영적인 감각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귐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다음부터는요, 사역이 더 이상 사역이 아니에요. 내 사역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사역은 하나님을 찾는 거다. 내 사역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주님과 사귀는 거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이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도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이런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죄를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죄는 첫걸음이에요. 양심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관심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절박함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친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친하고 싶다는 필요성만 알아. 마음은 없어. 필요할 때만 연락하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야, 이 인간.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이 사람. 별로 관계하기 싫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떠죠? 우리는 필요해요.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와 사귀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들이 잡수신 나이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짝사랑하셨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손 내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손 내미시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자. 나와 사귀자. 나와 대화하자. 나와 이야기하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 관심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잠들어 있는 나의 영적 감각을 되살려 주시옵소서. 또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예수님을 인과 구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난 잘 모르겠사오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